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무지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했던 우리의 무지함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죽으심 앞에 무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해석하려 했던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며 온전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꼭 들어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동참하더라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에 함께 올라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무지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때문에 달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낮아심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참된 길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안락함을 쫓았던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산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이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눈물의 참된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죄에 더러워진 예복 믿음으로 주 고백합시다.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예수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핵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핵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안에 우리 길 되시네 내이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님의 그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보혈 찬양해. 온전한 감사로 나아갑시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로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죄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사 세상의 것들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주님께 징기로 부르시는 이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매갑게 씻어주시고 내 연약함들과 나의 부족함들과 죄로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 모든 것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인도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나와 함께해 주시사 내 모든 마음과 내 삶 가운데 그 보혈의 능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담대함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이 주물하게 채워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중동의 전쟁이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아버지 무고한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사학법을 재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 교육위에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묵상함이 우리 가운데 신앙적 깊은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나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국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귀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안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의 평화 통일 지는 손을 싸우니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육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이 세계적 되게 하여 주시사 기독교 학교의 권념이 이름이 이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든 학법의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어려서부터 창조 주시님을 기억하며 성경적 가치관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묵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 갖고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지시며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같은 마음 되어서 함께 가슴 아파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구하오니 악한 양심 버리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미혹의 영들은 결박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교회마다 영적 권세를 힘입어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마다 이 시대와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눈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절제와 헌신이 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 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도아지파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하여 나귀 타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도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 또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네 인생이 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공했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닐 겁니다. 잘 살았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적어도 세 가지의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인내하고 살았느냐, 인내입니다. 오랫동안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느냐, 시기와 질투, 경쟁심 그리고 비난 같은 것들 잘 참고 견디었느냐, 그 인내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과 그렇지 않음이 결정될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갈등, 대립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분노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한 통계에 의하면 분노로 인하여 드는 우리나라의 사회학적 비용이 무려 20조 내지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분노는 자신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니 쉽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마음, 여긴 다름이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살았느냐, 또 하나의 동안됨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내 삶 속에 구체화하여 실체화하며 실천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삶의 구체화와 실천화가 없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요, 삶의 구체화와 실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많아요? 말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면 내 삶 속에 구체화하고 실천화가 될 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즉 구체화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뭘 얻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내 마음에 돈 버는 만큼 평안이 있습니다. 그건 내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깨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돈은 참돈이 아닐 겁니다. 내가 무엇하든지 무엇을 얻었든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평화가 있어야 되며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있고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을 때에 그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지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실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음을 압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거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서 고민합니다. 이게 현대인이 갖는 고민의 문제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 성에 주무신 적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단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나가십니다.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가지를 깔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이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나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환호와 더불어 환영받으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등에 띠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 안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환호하느냐?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 가운데는 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과는 거리가 먼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들에게 뭘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어떤지요?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풍요롭고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상처, 아픔, 갈등, 괴로움,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아닐 것 같지만 내 안에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아야 할 텐데. 정녕 우리에게 이 상처와 아픔, 갈등에서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가 필요한데 오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정녕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기에, 어떤 삶이시기에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종료주일인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 번도 등에 짐을 져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도요 짐을 져봐야만이 균형 잡게 걸어갑니다. 근데 한 번도 등에 짐을 져본 일이 없는 나귀입니다. 근데 그 나귀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타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모양새가 어땠을까요? 바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짐을 져본 나귀도 짐을 진다고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모습이 아마 뒤뚱뒤뚱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스꽝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우습게 보이는 모습,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인들이 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흥백말을 타고 장군이 앞에 서며 수많은 군병들이 뒤에 따르며 빨간 카페트를 걸어가던 그때와의 승리의 포대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기원 500년 전에 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요, 군마를 타고 환영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포대가 아닌 보잘것없지만 평화의 동물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에이레네인데 이 말은 샬롬입니다. 히브리의 사상이자 그 성경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 내리시는 평화가, 이것이 샬롬이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의 평화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평화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누립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 지식이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정녕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신 창조물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 거닐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장면입니까? 근데 이 2장의 말씀이 3장에 와서는 이 평화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죄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무슨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속이거나 사는 사람에 대하여 악한 아니라 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게 하는 선악과를 세우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 와서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우지요. 저 열매를 먹이면 너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하며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요? 죄가 뭡니까? 여기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는, 이걸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음직 보암직 저 탐스럽게 한 열매를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얘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런 것들은 드러난 죄의 현상을 얘기하지만 죄의 성격은 당연히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사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 어떨까요? 수치와 두려움과 숨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알아서 저 동산 중앙에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자 수치스러움에 두려움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못하자 하나님이 재차 찾으시는 모습을 두고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두렵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평화가 깨어진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샬롬의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책감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하여 살려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뭐가 임해요?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구원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며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와 평화하며 내 이웃과 평화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회의가 하나 있어서 잠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저명한 학자들이요, 신학자들이요,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전략을 얘기하는 회의였는데 그 시간에 가장 화제거리가 뭐냐?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많은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내내 이란과의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뭐 국제정세의 질서, 핵에 대한 어떤 뭐 억제력, 뭐 중국과의 견제, 중국을 통제, 뭐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 근데 안에서 다 얘기하지만 모두가 다 공유하는 얘기가 뭐냐? 전쟁으로는 평화가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전쟁은 진정한 평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이 있죠? 군대에 있는 목적이 뭘까요?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있음으로써의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전쟁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뭘 어떻게 저쩌고 얘기해도, 이스라엘의 네타우 야송야가 뭐라고 얘기해도 전쟁으로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 이란의 이슬람 국가의 신권 정치죠, 신정 정치죠, 종교 정치죠. 이슬람에 있어서의 지금의 프라임 리더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는 다름이 아니라 게이란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는군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의 게이는 사형입니다. 동성애자는요. 이라는 동성애자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프라임 리더가, 최고의 지도자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내 자신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의 상실을 통한 내 안의 불안과 염려를 인하여 수치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이 삶 속의 평화는 어떻게 임해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요코라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미우라 아요코가 원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요. 기독인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인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밉니다. 근데 미유라 아이코가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의 월급이 얼마 안 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살림의 보탤 요량을 가지고 자기 집에 조그만 가게를 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했더니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장사가 잘 되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하는 미우라 아이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마는 이러다가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겠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문득 던진 남편의 말 한마디가 미우라 아이코의 마음에 꽉 와닿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점차로 물건을 줄이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보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게는 없습니다. 저 앞에 가게 있으니 그리로 가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여 손님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우라 아이코에게 시간이 생긴 겁니다.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본래 가지고 있던 소질을 살려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길이 뭐예요? 빙점이에요. 내가 나누어주는 시간, 다른 사람과 평화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상하여 올라가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승리의 퍼레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주십니다.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퍼레이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의 장군들, 저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병사들은 빨간 카펫이 깔려있는 그 거리를, 승리의 퍼레이드를 당당하고도 환호를 받으며 걸어갑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승리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이 죽이고 다른 것들을 착취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승전거를 울리며 승리의 퍼레이드를 행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란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본문을대로 발음하자면 호사나, 호사나, 이 발음은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외침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외침에 손이라도 흔들면서 환한 백성들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가십니다. 겸손의 왕이시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 행하십니다. 5천 명의 무리가 광야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예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인 불경도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일시에 저 보기 싫은 로마의 사람들 다 몰아내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적한 경제 문제도 복잡한 사회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라면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권능의 역사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여리고 성의 함락처럼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한 것처럼 저 보기 싫은 유다의 왕 헤롯의 사람들이 다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저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을 피하여 기도하셨고, 그날 이후에 오늘 예수님은 인류군을 위해 유월절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가십니다. 이 겸손의 모습, 사도 바울은 로마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겸손이 뭐냐?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뭐 겸손에 대하여 정의 많이 하죠. 낮아짐, 뭐 여기를 많이 하지만 겸손의 엄밀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비웠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emptied. 비웠다는 게 뭘까요?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존재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지요.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딱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비웠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과 내 판단,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겸손의 반대일 겁니다. 교만한다는 것을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 여러분 가장 많이 보면 고집센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통적인 게 있다고 한다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고집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요, 정의와 그리고 의로운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고집은 뭐요? 철저하게 자기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이라고. 고집센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저 환호를 받으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얼마 후에 저들이 바뀌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외치지만은, 저들이 마음속에 저들의 마음에 앞단 것이 이루지 않는 한 며칠 후에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는 바나바를 원한다고 외쳐질 저들의 변화의 모습에 우리 주님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긍휼함에 컴패션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나눌 수 있고요, 겸손한 자가 베풀 수 있고요, 겸손한 자가 뭐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복음적 진리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에 와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의 짧은 말씀에 은혜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신조, 신념, 누구보다도 뜨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른 사람을 잡은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이 돌 맞을 때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겉옷을 이 바울이 뭐예요? 사울이 모아서 보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더니 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교회도 세우고 매도 맞고 사람들에게 돌팔매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수고 많이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비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베푸는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건강한 감정이 뭐냐? 감정입니다. 건강한 감정이 뭘까요? 가장 건강한 감정, 사랑 아니에요. 감사. 감사의 감정이 가장 건강한 감정이랍니다. 감사는 어디서 와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에 뭐예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 겸손은 어디서 와요? 내 안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저 맞이했던 예루살렘 성, 오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내 안에 뭐예요? 겸손함이, 자기를 비움의 역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감사와 그로 인하여 은혜가 넘쳐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가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야말로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드리 온 사람들에게 양이나 비둘기를 판으로 성전이 난리법석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움을 갖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전에 대도하는 정반대로 채찍을 드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박격하는 자들의 상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뭐요? 강도의 자식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며 저 부패했던 종교를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정결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예요? 정결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 우상적인 것, 더러운 것들 정결케 하십니다. 하늘의 우슬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된 속성들, 정욕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다 정결케 되며 우리를 하여금 주님 닮아가게 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 지방의 한 청년이 귀신 들려 무덤 사이로 가며 온몸을 자기의 몸을 이렇게 상처를 입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이 청년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예요? 그 청년을 가리켜서 가라,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청년의 몸에서 귀신이 나와 깨끗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깨끗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남태평의 섬에 살고 있는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식인종인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커다란 항아리 옆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헬멧을 쓴 인류학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원주민이 식인종이 말하기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는 인류학자가 콧웃음을 치면서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아니 현대 문명도 더 이상 그 책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 책은 그저 거짓말로 꾸미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책을 읽으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자의 식인종인 원주민이 말하기를 이 헬멧을 쓴 이 인류학자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살펴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책이 아니었으면 선생님은 벌써 저 항아리에 처박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식욕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의 가서 놀랄만한 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큰 게시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Jesus is not God.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광고 미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 외국 목사님,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돈 들여서 그 간판에 저렇게 쓸 수 있을까? 미국도 이제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근데 가로판에 게시판에 Jesus is not God.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대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정결케 하신 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평화가, 우리 안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 안에 깨끗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예수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겸손함, 정결함의 역사가 우리한테 넘쳐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함께 마음 다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댔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 종료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건지면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이 끝나면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형벌,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금요일에 저녁 8시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금요일 날 8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성만찬에 참여하신 큰 은혜 누리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절기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죠.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절기가 있다고 하면 이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가 좀 한 가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한 끼씩 아니면 어떤 모양이든지 더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좀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함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끼 먹을 수 있는 금액, 그 돈을 가지고 금요일 날 성만찬 예배 여러분이 헌금으로 드리고, 그 헌금은 뭐예요?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든 불우한 이웃들, 힘든 이웃들을 돕는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서부터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 한 끼 이상씩 어느 날인지 금식하고, 그리고 그 금식한 금액 가지고 성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성만찬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참석하여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그 헌금은 어렵고 힘든 일 위해 돕는데 구제사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쓰임받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숙한 광림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어떤 옛날에 제가 알던 분은 나는 목사님 죽어도 금식을 못해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더니 하더라고요. 몸 체중 뺀다고 금식은 밥 먹듯이 하면서 꼭 이렇게 금식하자면 못한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 것을 희생할 수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수 부활하셨네 함께 찬송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다음 주에는 다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사셨네, 예수 사셨네 라고 찬송하는 부활절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보 사이에 기쁜 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절 헌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어질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부활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웁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부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 오후 4시에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여의도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남성교회가 택시 전도대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귀한 메신저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생업을 그치고 종사하는 것, 운전하는 걸 그만두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오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택시 타고 오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택시를 많이 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차가 주일마다 꽉 차서 예배 시간에 많이 늦는데, 그날만은 주차장이 좀 텅 빈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택시 타고 오시는 운전기사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도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택시 전도대회를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4월에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이번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바라본, 누가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5시에 베델 성전에서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감남동산 합동 추모 예배가 오는 4월 2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감남동산에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이 있지요. 예전에는 매장이 있지요. 그 요즘에는 왜? 화장이지요. 근데 요즘 대충 뭐가 나와요? 산골하지요. 산골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세워놓고 돌아가신 분을 화장해서 그 뼈를 이렇게 재를 이렇게 뿌리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15년 전서부터 산골터를 만들어서 감남동산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거기 1300기가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한식과 중추절에 우리가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매번 토요일마다 드리다 보니까 이 경춘가도가 토요일에 얼마나 막히는지 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개인적으로 추모하실 분은 추모하시되, 교회에서는 평일에 오전 11시에 예배드리자 해서 4월 2일 오전 11시 감남동산에서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예배 안내는 오성교구와 육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안 28교구의 고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서일영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일교구의 고이동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 박혜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둘을 살피셔서 함께 참여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다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신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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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Matthew 19:26.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신 내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질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신 내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질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신 내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질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일으키신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my God, that is who you are. 거룩한 주의 날, 오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원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완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널리 증거되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사오나 이 나라 지키신 이는 하나님이여 이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 땅의 백성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특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정치에 아는 분들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수의 사람들과 몇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되 아버지 법을 만들 때는 정당성과 절차의 아버지 타당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쓰임받는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민주국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삼권의 분립이 확실히 되어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이 경제적으로 소외당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얽매인 가운데 있습니다. 저 땅에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묶였던 것에서 놓아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알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의 이 지구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며 아버지 이기적인 것과 욕망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이들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위에 창조의 질서대로 자연과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 먹을 거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풍요로움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구촌이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백성들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열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 주의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겸손함과 긍휼히 여김과 그리고 정결케 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도 주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승리로 끝까지 달려가리. 주 영광을